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많은 종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이 기관을 통하여서 종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정말 많은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 일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공부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가서 이제 1장 16절 말씀부터 계속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자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히브리어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아람어는 물론 소수인데,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이것을 그래도 읽을 수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공부 오래 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는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요, 그 영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뭐 사전을 찾든지 뭘 찾든지 발음 기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파벳만 정확하게 딱 떼면 읽는 거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래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뭐 이제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편하고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 1월 달에 가서 미국 가서 조금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항상 미국 가면은 그냥 TV 방송하고 라디오 거기에서 그냥 세미나 이런 것만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히브리어 강좌를 한 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 미주 홈페이지에 거기에 그 소식란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1월 19일부터 23일입니다. 근데 왜 이제 지난주에 제가 26일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26일은 제가 동부에 있습니다. 서부에 안 있고, 이제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있다가 1월 24일 날, 25일 날 저녁에 동부로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26일부터는 서부에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인데, 제가 지난주에 26일 날 한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게시판에는 정확하게 1월 19일부터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있어요. 아마 일주일 공부하시면 히브리어를 읽으시는 것은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그리고 기초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뭐 동사, 명사 이런 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다 그러면 동사,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도 동사 이러면 비동사, 조동사, 뭐 동사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이제 영어에서도 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는 거. 이게 부정사나 동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정사라는 말은 왜 부정사예요? 이거는 동사이면서 명사처럼 쓰이고 형용사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명사정용법의 부정사, 형용사정용법의 부성자, 부사정용법의 부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사실은 영어도 쉬워요. 우리는 한국에서 하도 어렵게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동명사는 동자하고 명자잖아요.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 그래서 ing 붙여가지고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잖아요. 분사는 뭐예요?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과거 분사처럼 쓰이는 거, 현재 분사처럼 쓰이는 거.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거 분사. 그러면 과거 분사는 수동적인 분사 이런 건데 이 굉장히 의미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문법. 그런데 그 문법 자체가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그거 다 있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 한 주간 동안이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러 오실 분한테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알파벳은 좀 외워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알파벳 외우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외워가지고 오시면 그걸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읽고 문법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읽을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 보시고 이제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아가서를 딱 펼쳐 놓으시고 이제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이 아가서를 딱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여러분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예전에 처음에 히브리어 공부할 때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읽어지네 이렇게 할 때요 참 신기했어요. 어떤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80세 넘으신 권사님이 공부를 일주일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바깥에 그 LA 웨스트 LA 쪽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 마을이 있잖아요. 그 페어팩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버리 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쪽에 유대인들 많이 사는 동네 가보면 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간판을 보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저런 거를 읽으다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제 이런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닌 이런 공부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선별해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그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이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히브리어로 딱 읽어갈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이제 읽고 그걸 볼 때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아가서 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인데요. 이제 이 1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이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예, 이제 이 사랑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사랑을 표현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까? 보면은 대부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써요. 옷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다, 뭐가 어떻다. 그다음에 또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좋다, 아니면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아름답다, 좋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뭐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익숙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를요? 멋있어. 야, 좋다, 좋아, 그리고 아, 예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 이런 말만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사실 사랑의 언어는 훨씬 더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좋기 때문에 이 좋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다채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아주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색깔로 색을 칠하잖아. 그렇죠? 오늘 여기에 1장 16절에 이 나오는 이 성경 이 말씀도 다양한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아름답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말하면 당신은 아름답고 화창하다.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덧붙여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5절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보라! 그래가지고 주위를 환기 쫙 시키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름답다 나의 사랑아 이러고요. 보라 너는 아름답다 너의 눈들은 비둘기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때 왕이 15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사랑 고백을 하면서 반복해서 칭찬을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6절에서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양방통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지 사랑은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칭찬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는 술람미 여인도 뭐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름답다, 화창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하냐면 관계의 공간에 대해서 말해요. 관계. 이 두 사람 관계의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의 침상, 나의 침상이 아니라 이 관계, 같이 있는 관계의 공간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의 침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 또 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이제 이 온라인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생명력이 담겨 있는가 느껴지십니까? 아주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거 이게 보여지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두 사람 관계 전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짧지만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보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답고 참으로 즐겁다. 참으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것은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이건 단어를 직역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사랑스럽고도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이 말을 여기서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도 참 즐거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침상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자리, 우리의 침상, 생기. 여기서 신선하고 푸르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말은 생기가 있고 푸르다.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 푸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응답이 느껴지냐는 것이죠. 15절에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했는데, 지금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데 한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시니까요, 왕이 이제 너를 이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왕이 너를 아름답다고 했을 때, 술람미 여인은 침묵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15절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침상, 바로 이걸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우리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푸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푸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이죠. 우리 이제 이 문장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너는 어여쁘고,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국말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당신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 말인데, 자,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하는 그 번역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당신은 진짜로 아름답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요 단어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도디 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페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5절에도 똑같이 나왔던 단어예요. 여기에 이제 이 15절에서도 똑같이 아름답다 해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품, 행동, 성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 요거 우리가 이제 15절에서 이제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아름답다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도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너는 아름답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거울 같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거울 같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거울 같다는 말은, 여러분, 거울은 어떻나요? 반대편에 내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말하면,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름답다는 것이 저 건너편에 또 있어. 나를 보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으니까 술람미 여인도 당신은 아름답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원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늘 뭘 해줘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거울처럼 우리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 이게 사랑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칭찬으로,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이렇게 응답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 화창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 화창하다 하는 말이 즐겁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요 아주 매우 매혹적이다, 유쾌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즐겁다, 사랑하다, 기쁨을 주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보기 좋다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주는 내적 기쁨, 그리고 이 평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보고 좋네 이렇게 하는 거, 단순하게 뭐 좋네 이것이 아니라 즐겁다. 그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기뻐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매혹적이에요. 확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요즘 말로 유쾌, 송쾌, 통쾌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운고 하는데 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 나임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형제가 함께 모여서 동거하고 사는 것이 즐겁고 유쾌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로 아름답도다 할 때 여기에 이 아름답도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창하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즐겁고 만족스럽다, 이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10절.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즐겁게 할 것이요 할 때 여기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나임에서 나온 파생된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편 135편 3절도 한번 볼게요. 네,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름이 여기서 아름다우니. 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할 때 요 아름다우니라는 단어가 여기에 히브리어에 보면 제일 마지막,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단어가 마지막 단어예요. 요 마지막 단어가 아까 앞에서 거기 아가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즐겁고 기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요 나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껍데기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조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자를 사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조교가 여자 사귀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야, 너 얘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겨울방학하고 제가 미국 갔거든요.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지금 날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 날짜가 언제 언제 좋은지요? 그래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 이제 가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 보고 야, 누구하고 야, 얘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요. 아주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만 좋으면 되고 앞으로 목회할 거기 때문에 사모로서 적격자면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 여학생이요. 진짜 사모로서는 아주 딱이에요. 완전히 기숙사에 살면서도 엄마처럼 애들 잘 챙기고요. 뭐 이렇게 아주 목욕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진짜 딱인데. 그래서요. 이제 걔하고 하면 어떠냐. 아주 진짜 그렇다 이제 이랬는데. 그래도요. 교수님 얼굴이 좀 그래. 껍데기를 보더라고요. 껍데기 안 봐요. 뭐 신앙만 봐요. 뭐 신앙만 있으면 돼요. 어째요. 뭐 어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본 우리 조교들 중에서 보면 얼굴 이런 외모 안 보는 친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임이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임이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 자체로 있다는 거, 이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함께 있으니까 막 좋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아. 유쾌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나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임 다 되세요. 하나님의 나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임 되셔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뭐 기분 좋고 이렇게.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만난 첫사랑, 그때 그 첫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서 다시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당신은, 한국말로 어여쁘고 아름답다, 화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야파. 그런데 아름다워요.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나임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기뻐요. 당신을 생각하면 유쾌해요. 당신은 나를 매혹시켜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외모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이 우리와의 관계,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에게 나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나임이에요. 당신은 나임입니다. 이렇게요. 함께 있어서 즐겁고 생각만 해도 기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의 문제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점은 바로 뭐냐 하면 관계 있잖아요. 부부 관계든 뭐 무슨 관계이든 이 관계가 나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나임이 아니라
관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오히려 피곤해. 대화가 부담스러워.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함께 있어야 하니까 있는 거지 즐거워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워서 오는 그런 예배여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오는 예배, 이건 나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임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유쾌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22편 1절 한번 볼게요. 시편. 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이 기쁨이죠. 이 기쁨이 나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나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행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이럴까요?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임마누엘 하면서 행동으로는, 생각으로는 임마누엘 안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마누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임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은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분 좋은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서 기쁜가? 억지로 가서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기니 짧으니 오늘 기도가 왜 저 모양이니 뭐 성가대는 오늘 왜 저래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점수 매기는 교수 예배자가 있어. 앉아가지고 오늘 기도 몇 점, 오늘 설교 몇 점, 성가대 몇 점, 오늘 안내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하면서요. 그거는요,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요, 동물 애호가도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집에 가서 개한테 뭐 고양이한테 뭘 먹일까? 아니,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이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나임인가?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에게 정말 나임인가? 함께 있어서 즐겁습니까?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남편 생각만 해도 유쾌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외 마찬가지입니다. 나임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외모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존재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이걸 화창하다고 말했는데요. 당신은 아름답고 즐겁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우리의 침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침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데 항상 여러분 자꾸 봐서 아마 기억나시고 요게 우리라는 말이죠. 임마누 할 때도 요거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침상 이렇게 이제 쓰여진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침상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의 침상. 자, 여기 보니까 부부의 연합과 안식, 함께하는 친밀한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하는 우리의 침상할 때 요 침상이라는 단어, 요 단어는 에르스는 무엇을 말하냐?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침상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이해해야 이제 이 구절을 전체를 이해하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요 침상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먼저 뭐냐면 휴식의 장소입니다. 휴식의 장소. 그러니까 침상은 하루의 수고를 끝내고 쉬는 곳이에요. 피곤한 몸을 눕히는 곳이에요. 시편 4편 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여기에서 이 침상은 하루의 수고를 끝내고 쉬는 이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눕히는 그런 공간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 자리에 누워 알잖아요. 이게 침상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은 휴식과 묵상 장소이다. 그러니까 휴식의 장소, 여러분, 묵상의 장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이 침상 두 번째는 친밀한 장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함. 네. 친밀함의 장소. 이 침상은 가장 사적인 공간, 그리고 아주 친밀한 공간, 부부가 함께 누워서 친밀함을 나누는 공간,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예,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역시 번호 1번이 써져 있어.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종이 성경도 여기 다 써져 있거든요. 여기 1번 보니까 사람에게 혼인은 귀하니 침소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침소가 침상을 의미하는데 이 침상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친밀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친밀한 공간. 그냥 친밀한 뭔 개인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친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킨다고요? 거룩함.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친밀한 공간이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딱 부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자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치유의 장소예요. 이 침상은 치유의 장소. 그러니까 침상은 아플 때 누워서 낫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한번 보실게요. 시편 41편 3절. 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병상이 침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병을 고쳐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 침상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이 교제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침상은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시편 한번 보실게요.
시편 63편. 예,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침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시편 149편 한번 보실게요. 예,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뻐서 외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침상이 놀라운 침상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침상이 이러한 자리예요. 이러한 자리인데 이 침상이 누구의 침상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자, 누구의 침상이냐? 자, 요 단어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침상이 누구의 침상이냐? 바로 요게 우리라는 단어고 요게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침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임마누 할 때 요게 누예요. 그래가지고 아르세이누 한 거예요. 우리의 침상.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침상이 나의가 아니고 우리의 침상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침상에 눕자, 나의 침대에 눕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요,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기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이게 나의 것이었어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뭐 했었어요? 내 방, 나의 방, 나의 침대였어요. 근데 이 결혼 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 우리의 침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아무나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나가. 둘이 다 나인데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이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분리를 넘어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침상이라는 거, 우리의 이 침상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침상은 바로 이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관계의 상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이제 이 관계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상이 어떤 상태인지 이게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침상의 상태가 그 침상에 눕는 사람의 그 침상에 눕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이 차가우면 관계가 차갑다. 침상이 딱딱하면 관계도 딱딱하다. 침상이 불편하면
관계도 불편하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침상이 따뜻하면 관계도 따뜻하다. 침상이 부드러우면 관계도 부드럽다. 침상이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침상은 신선하고 푸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침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침상이라는 말, 이것은 여기에서 이 우리의 침상이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친밀한 공간을 함께 소유하는 사이입니다. 함께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쉬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쉬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침상의 분리입니다. 침상의 분리. 이게 정말 심각해요. 부부가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의 공간을 고집해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지고 자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침상이 아니에요. 나의 공간과 당신의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침상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간, 친밀을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상. 아가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요. 침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침상은 지금 어떤 관계 상태입니까? 그 침상이 관계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침상은 지금 쉼과 친밀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피곤과 단절의 공간입니까? 배우자와 우리의 침상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침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침상, 함께하는 공간, 친밀의 자리, 이거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자, 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자, 여기 보니까 신선하고 푸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푸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신선하고 푸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푸르구나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이제 이 푸르구나 하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자, 이제 푸르구나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매우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푸르다는 것은 단순한 색깔이 초록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라아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훨씬 더 아주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선함의 의미가 있어요. 신선함. 예.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상태. 여러분 이제 야채를 사다가 집에 가져왔는데 잘못 보관해가지고 다 시들어버렸대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상태. 이거는 뭔 상태냐면 방금 따온 것처럼 싱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따가지고 온 것처럼 아주 싱싱한 거. 마치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풀잎 같은 거. 그런 상태. 그리고요. 아침에 나갔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봉오리가 졌을 때 아침에 나가면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거 꽃이 쫙 폈어요. 방금 피어난 꽃. 이 꽃처럼 아주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상태. 고르는 상태. 그런 상태를 라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침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면 생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히브리 성경을 언어로 보는 것이 좋아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푸르다, 신선하다, 상쾌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풀과 나무처럼 생기 있는 상태. 관계가 시들지 않고 늘 새로운 활력을 지닌 이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을 지닌 상태. 그러니까 이 생명력. 그러니까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에요. 푸른 나무. 시든 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피어나는 꽃. 이런 이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라난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것은 번영과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 번성. 예, 이제 잘 자라고 크게 번성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풍성하고 무성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무성한 거. 우리 시편 92편 한번 볼게요. 예, 시편 92편 12절. 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죠? 여기에서 빛이 청청하니 요 단어. 요게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오른쪽이 첫 번째 단어죠. 자,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빛이 청청하다. 이거는요. 늙어도 여전히 뭐 한 거예요? 푸르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색깔이 빛이 창창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어도 생명력이 넘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52편 8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푸른. 여기에서 이 푸른 감람나무. 자,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는 단어 라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뭐 한다고요? 생명이 넘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요, 뭐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데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17장 8절. 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잎이 청청하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있는 푸른 거.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물었다고 해서 시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호세아 14편, 호세아 14장 8절 한번 볼게요. 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푸른 잣나무.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처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푸르다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한 색깔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란발 때 그 색깔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선. 그렇죠? 아주 신선한 상태.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번영하고 지속성. 그러니까 신선함, 생명력, 번영, 지속성 이거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뭘 말하냐? 우리의 여기에 이제 우리의 침상은 이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선하고 푸르다 이렇게 이야기돼. 이거는 두 단어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걸 때 이것은 우리의 관계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신선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번성하고 번영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늘 푸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의 건강함. 사랑이 살아있고 신선하고 계속해서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고대 현자들의 잠언할 때 읽었었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푸른 생명력이 넘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시편 1편 3절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마르지 아니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죠? 푸른 상태. 그러니까 신선하고 푸른 상태. 이게 이제 그 아주 좋은 상태. 이거를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현대의 문제점 뭘까요? 현대 사회에.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점. 이제 우리 현대 이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문제점.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관계의 메마름입니다. 현대 사회의 이 문제점은 관계, 서로의 모든 관계의 메마름.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하면 픽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 좋은 것 같이 우리 봉해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뭐가 자존심 상하면 픽 틀어져 가지고요. 와, 막 달려드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관계의 메마름이에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메말라 있어요. 신선함이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할 때의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권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무기력만 남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부부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에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펄펄펄펄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끓어가지고 막 뛰어드는.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예배가 메말라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해외 살을 때 어떤 그 한인교회인데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제 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9시 예배, 어떤 교회는 또 자기 교회가 있어가지고 11시 예배, 또 어떤 교회는 오후 1시, 뭐 어떤 교회는 오후 3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가대 솔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던데요. 이제 이 9시 하는 교회에서요, 자기 파트에 솔로만 딱 하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11시 예배하는 데 가요. 또 11시 예배하는 데 가서 자기가 하는 파트만 하고 쏙 빠져나가 1시 하는 교회 가요. 또 1시 하는 교회 끝나고 3시 하는 교회 가요. 그 한 교회에서 그 솔로로 해가지고 얼마씩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 예배하러 갔습니까? 사업하러 갔습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배, 이게 다 뭐예요? 일이에요? 예배예요? 자기가 일이에요? 찬양이에요? 그게 진짜 찬양이었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찬양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지. 교회도 많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역동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의식, 전통, 형식만 남았어요. 이거 안 돼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성도 사랑, 진정한 목회자 사랑, 이 사랑은 푸르러야 돼요.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쳐야지 돼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라고 번성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푸릅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푸릅니까? 아니면 시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푸릅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곳에서 푸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력을 되찾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이 1장 16절 이 본문,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좋겠어요. 보라, 나의 사랑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요, 참으로 나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참으로,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참으로 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있고, 참으로 푸르러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은 이제 부분적이 아니라 여러분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전인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발견해야지 돼요. 전인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외모, 이 외모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 이 사랑은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래서 함께하는 자리, 쉼과 교제와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사랑은 바로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력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다, 아까 그랬잖아요.
신선하고 살아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건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있고 공간이 없으면, 침상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침상, 공간만 있고 생명력이 없으면 이거 형식이에요. 그리고 생명력만 있고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거는 혼란이 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느껴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져야,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보여져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요 이렇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우리 한번 찾아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찾아보시면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여러분 한번 먼저 답을 한번 써보세요. 첫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 그러니까 어떤 뭐 얼굴 뭐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 아름다움을 바라보신다. 우리의 전인적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자, 여기서 헵시바라고 하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헵시바 이거는 뭐라고요? 1번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1번 써져 있는데 1번 그 옆에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시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이고요. 2번 뷸라라 한다 이랬잖아요. 뷸라라 한다. 결혼한 여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인적 아름다움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밀한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이 공간을 만드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처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지으라라고 이야기 성막. 근데 그 구약의 성막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림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더 풍성히 푸른 생명력,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이거를 거울에서 반사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죠?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푸르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유지해야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상을 푸르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침상이 푸르고 아름답게, 신선하고 푸르게, 생명력 있게 어떻게 우리가 하면 우리의 침상을 푸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푸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푸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선함을 추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구해야지 된다.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신선함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돼요. 여러분, 관계는 저절로 푸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푸른 상태를 유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사가 정원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 걸 가꾸는 것처럼 농부가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밭을 갈아엎고 다시 고를 만들고 이렇게 농부가 밭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돌봐야 되고 관계를 가꾸어야지 돼요. 물을 주어야지 되고 햇빛을 쬐어야지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지 되고 거름을 주어야지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서로에게 햇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쁜 습관을 서로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쁜 습관이다. 아, 이거 나쁜 습관이다.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거, 이게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밭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걸음을 주는 거예요. 잠언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신선함을 추구하려고 능동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권태기라는 거, 바로 이 권태, 우리를 찾아오는 이 권태기, 이거를 경계해야지 돼요. 관계가 가장 메마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관계가 메말라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권태예요. 여러분, 권태가 뭘까요?
늘 똑같아. 지루해. 새로울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이 관계를 시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태예요. 그래서 권태는 서서히 다가와요. 갑자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신선함을 잃어가요. 처음에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국은 하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손을 꽉 잡고 다니다가 그리고 발장을 끼고 다니다가 나란히 걷고 결국 가서 나중에 이제 떨어져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권태를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경계해야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에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권면하고 매일 사랑을 표현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 권태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권태를 경계해야지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새로운 것 시도하기. 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하면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시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으세요. 그리고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장소를 함께 가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맨날 똑같은 길 가지 말고 또 카페를 가도 같은 카페 가지 말고. 그리고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고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도 남편 혼자 따로 가지 말고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게 좋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찾고 그 권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권태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경 공부하고 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속에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 해야 돼요? 늘 새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새롭게 얘기하다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어? 여러분 그럴 때 푸르르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 예, 감사를 표현하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가 감사해 하는 거. 감사는 관계를 푸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아내가 나 밥 이렇게 지어주는 거, 차려주는 거, 당연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관계가 시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관계가 시들고 감사하게 여기면 관계가 푸르러져요. 감사하게 여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매일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할 것을. 그래서 배우자의
작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제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느끼냐면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어떻게 계단이 탁 떨어지는 한 칸 떨어지는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누구하고 이제 같이 바깥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계단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서로가 배려를 해주는 거. 이제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뒤에 다가오는 사람이 쾅 부딪히거나 말거나 휙 해놓고 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려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의 작은 배려에 우리가요 고마워 감사해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거에 아주 사람을 완전히 아주 확 돌아서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배려에 감사할 때 뭐 하셔야지 돼요?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응답을 보여주세요. 같이 고마워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작은 변화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녀들이 아주 크게 확 변했다 이게 아니라 자녀들의 아주 작은 변화. 엄마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침 밥 먹어 이렇게 하면은 뭐 학교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안 먹어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야 너 오늘 말 참 예쁘게 하네 고마워. 그러니까 자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런 것에 서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 있잖아요. 작다고 생각되는 은혜. 물론 작은 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라도 그 작은 은혜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매주 감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탁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매주 감사, 매일 감사 이런 것이 이제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 주도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하면서 매주 감사. 그러니까 딱 감사 헌금을 이렇게 조금 늘려면 감사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뭐 하는 거죠? 매주 매일 감사하는 거.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정말 귀하게 평가해주고 우리가 혹시 뭐 저 재정을 또 보고 이런 사람은 당신이 이렇게 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그렇죠?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이 푸르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러니까 이 관계를 푸르게 유지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 이것은 바로 뭘까? 이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단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 부부가 그리고 또 자녀하고도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자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오늘 이 아이 학교 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해주세요. 단 한마디라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하게 한마디 딱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른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보여드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반사해서 보여주니까 또 그들도 이것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부부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여, 너는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신선하고 푸르고 사랑스럽다. 우리의 이 관계는 언제나 신선하고 푸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구역 공동체, 우리 셀 공동체, 여러분의 아주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서부터 직장인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무슨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보여주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회를 밝히는, 이 사회 한 구석을 밝혀내는, 그 사회 한 구석에 그 있는 생명들을, 정말 아직까지 그 생명이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이러한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또 자녀가 정말 부모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자와 또 우리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나타내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언제나 신선하고 푸르러서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